오늘은 아브라함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죄인인 저희가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또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새 생명 이삭을 낳게 된 것처럼 저희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삭을 낳은 것처럼 새 생명을 얻은 삶이 되었는지 주님, 이 시간에 주여 역사하소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저희에게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 증거되게 해주세요. 주님, 함께 예배하는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영으로 진리로 역사하소서. 경건함으로 역사하소서. 인내와 겸손으로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다니면 다 듣죠.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읽은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은 노아의 13대째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노아 홍수 얘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고, 그리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쫓겨난 이야기 다 압니다. 그들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너 하나님 믿느냐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하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10세대가 되었을 때요, 주님이 너의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고향이 바벨론이에요. 그들은 떠날 때요, 그들이 있던 곳은요, 바벨탑을 쌓은 곳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니므롯과 함께 하늘에 사람들의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이게 우상숭배의 근본이죠. 우상숭배는 주님의 자리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당연하게 그들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주님이 속했습니다. 그런데 10세대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바벨탑을 쌓은 그들에게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모든 동네 이름이 친척 이름이에요. 하란, 다 아브라함의 친척 이름입니다. 다 고향이 이름이에요. 친척들이 살고 있어요. 거기를 떠나서 다른 동네에 가면요, 그 동네도 또 그 동네 사람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갔던 마므레 상수리 나온 마므레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 내가 아는 친척들이 사는 동네를 떠나서 주님이 지시할 땅은 전혀 다른 친척들이 모여 산 곳에, 그런 혈연 관계가 전혀 없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신앙이면은 굉장한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떠나서도요, 주님은 지금 의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난주까지 나눌 이야기예요. 이 정도인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갔잖아요. 이 정도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의 수준이잖아요. 그 베트남의 선교사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는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도 주의 음성을 들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베트남의 요나가 되라 라는 음성을 들어서요. 영문도 모르고 베트남의 요나가 되라고 말해서 베트남으로 선교사가 간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브라함아,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수준의 믿음은 현재 베트남의 요나라가 되라는 말을 듣고 한국을 떠나서 베트남 선교사로 간 이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정도 수준인데요. 고향 친척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근데 오늘날에는요, 예수 믿겠다고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모든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씻어진 것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을 계속 지키고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교회는 격려하는 거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1500년대에 마틴 루터는 신학교 교수 신부였습니다. 이걸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요, 이미 그때 신학교에서요 3년 동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르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신학교에서 신부 후보생인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자기가 아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을 그가 얻게 됐어요.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은 바로 교회만 가면 예수 믿잖아요. 입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잖아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서로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떠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복을 약속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가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었겠죠? 이걸 믿었죠. 믿어서 이제 떠나가는데 주님은 고향, 친척,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4절에 있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는데, 떠날 때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이 말씀을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겠죠.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75세 때입니다. 그런데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못 떠나요. 롯은 왜냐하면 남은 유일한 가족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그래 못 떠나요. 친척을 다 떠나는데 롯은 못 떠나요.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만한 믿음은 아직 아니에요. 드려요. 11조 생활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입으로 인정한다고 해도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요. 믿음에 미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루터의 고민이자 40년 동안 예수 믿어온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떠났습니다. 롯과 같이 나갔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왔을 때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가 한 일은 7절에 보면은 성경을 찾기 원하는 분을 하시고요. 도착해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그곳에서 제단을 쌓여 예배하는 거죠. 그가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님은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14장에 가기 전에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양들이 늘어나니까 물을 먹여야 되는데 거기는 물이 모자라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게 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롯아, 너의 목자나 나의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우하면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만큼 주님이 주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 주장을, 자기 이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때 롯이 쳐다보니까는 좋은 땅, 지금 이 뉴스에 나오는, 이스라엘 뉴스에 나오는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서안 지역이 요르단 강가거든요. 거기는 지금도 곡창지대예요. 요단강 물이 흐르니까. 롯은 그 좋은 데를 다 갔고요.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요, 돌산이에요. 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엄청난 회개잖아요. 재산을 조카에게 다 뺏긴 거예요. 모든 걸 다 빼앗긴 거예요. 제가 자주 이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우연하게 제가 이스라엘 갔던 첫 해에 집을 렌트했는데요. 저희 집주인이 돌산에 사는 거예요, 혼자. 곤충 차고. 지금도 물이 없어서 컨테이너 탱크에 물을 받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렌트비를 하러 갔을 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 렌트비를 내려갔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기가 성경에 나오는 데인데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가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우하리라. 이게 말한 곳이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때 감동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쳐다보이거든요. 웨스트뱅크가 곡창지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에서는 지금도 돌사막이에요. 왜냐하면 돌밖에 없으니까. 다 뺏긴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회개는 대단한 회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포기하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됐는데도 주님은 의롭다 하심을 justification, 칭의를 주지 않았어요. 가족들인데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재산 싸움 나온 사람 있어요. 많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목사도, 선교사도, 장로도 재산 싸움 하는 사람 많잖아요. 천국 절대 못 갑니다. 롯에게 모든 걸 포기한 아브라함이요. 모든 걸 포기하는 회개 속에서도요. 의롭다함을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만 가면 새신자반 4주만 거쳐서 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루터가 깨달은 거짓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간단한 진리, 그리고 편안한 예배, 이런 것으로 교회들의 사람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진리는 불편한 진리예요. 저도 이 창고교회 시작했을 때 방언하고 그러면은 다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잘못된 복음, 이득이 나타났을 때요, 정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딱 하나요. 내게 손해가 되나? 내가 이득이 되나? 여러분, 성경의 회개를 말할 때 그 손해의 양에 있지 않아요. 100만 불을 잃든지 1000불을 잃든지 관계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회개하는 자의 기회는요, 너나 나나 다투게 말자. 너는 우하고 나는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개에 이른 자를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의롭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부부들도 재산 싸움하고 있잖아요. 부부들도 부부 사이에 여러분 재산을 절대 신뢰하지 않고 소유하는 자 천국 못 갑니다. 저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재산 지키다가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말하게 됩니다. 난 아직도 의롭다 하심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14장에 와서 창세기예요. 롯이 웨스트뱅크, 그 좋은 땅에 갔기 때문에 전쟁이 많아요. 여러분, 척박한 땅에는 전쟁도 안 일어나요. 쳐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렇게 하는 동네에 키르기스탄이라고 있잖아요. 키르기스탄은 얼마나 가망성이 없는 땅이냐면요. 공산주의가 쳐들어왔는데요. 러시아가 쳐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지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서 우리를 공산화 시켜달라 하고 한 나라가 키르기스탄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그런 곳이에요. 쳐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근데 웨스트뱅크는 아니에요. 네 연합국과 5나라가 서로 나와 싸움할 만큼 곡창지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돈 되는 데는 경쟁, 문화를 누리려고 하는 곳, 거기 지키려고 하다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는 신앙 삶 놓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 기록된 진리로 여러분의 권면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되고 이 문화 혜택을 할 수
누릴 수 있는 곳, 거기 지키려고 하다가요, 우리 롯처럼 모든 걸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척박한 땅, 키르기스탄처럼 아무도 쳐들어오지 않는 땅, 이렇게 영으로 가난한 자,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서 얻고자 하기보다는 회개하는 자, 포기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돈이 없고 척박한 돌산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은 척박한 돌산에서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약속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택하십니까? 거기에서 롯이 그를 도와줘요. 그래서 롯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사람이죠. 이 족보도 없고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멜기세덱, 이 사람이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멜기세덱이란 말이 의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전쟁을 이기고 롯을 구출한 다음에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그에게 줘요. 전쟁으로 목숨을 이기고 목숨을 그 위기를 넘어서서요, 전쟁을 이기고 돌아온 그 노획물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줘요. 대단한 신앙이죠. 그리고는 제사장, 이 신령한 제사장을 만났잖아요. 이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요, 천사를 만난 것 같은 거죠. 영적 체험인 거죠. 이런 체험을 해도요, 하나님은 아직 의롭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정도의 영적 체험을, 멜기세덱을 만난 사람과 같은 영적 체험을 하면요, 우리들은 신령한 사람인 줄 알아요. 이제 15장에 나옵니다. 15장의 주보의 안쪽에 있습니다. 15장 15장의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주보에 있는 분들은 이 다음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주를 만났죠.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갈대아를 떠날 때 들었던 음성을 이제 또 듣는 거예요. 그때 하신 것은 주님이 약속입니다. 상속자가 되리라. 지금 자녀가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몸에게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같이 많이 될 것이다. 지금 아직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약속한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믿은 게 뭐냐면, 자식이 없는데 하늘의 별같이 너의 후손들이 생길 것이다. 이걸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은 것을요,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여러분, 어,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요, 아무 행위가 없는데 그 약속을 주님이 하셨으니까 이것을 하실 거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을 주님이 의롭다,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주님이 아브라함, 넌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이제 의인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요. 16장에 와서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16장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사레의 말을 들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을 아담과 하와가 동일하게 들었는데요.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잖아요. 이거 아담이 알았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은 것처럼 지금 사레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내게 이 애굽 여자 하갈이라는 종이 있으니까 이 종을 취해라. 지금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지금 하갈을 취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렇게 됩니다. 16장의 마지막인데요. 16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가나안 땅에 온 것이 75세였잖아요. 근데 이제 86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온 것보다 더 악화된 치명적인 실수였죠. 불순종이었죠.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자기 육신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친아들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부터 13년 동안 주님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좋았겠죠. 자기 아들이 13살이 됐으니까.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있잖아요.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유지하진 않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집중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의롭다 하심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지금 아니야 너는 의로워. 너는 내게 의인이야. 라고 정말 말할까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우기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제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이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지 이 시간에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이때 할례라는 게 최초로 생겼어요. 할례는 뭐냐면 육신을 베어버리라는 거예요.
할례는 성경에 아주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전쟁을 다 죽이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할례를 베푼 그때는 전쟁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여러분, 할례는 아주 아픈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게 돼요. 아주 아픈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누어야 될 회개의 주제인데요. 회개는 뭐냐면 육신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이 일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세례가 돼요. 여러분, 세례는 먼저 기쁜 일이 아니에요. 세례는 육신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세례는요, 노아의 홍수처럼 죽는 일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데 이것은 아주 아픈 일이에요. 육신을 제하는 일이고 육신을 제하야만 되는 것만이 아니라 죽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이때 할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17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90세니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제가 이거 뇌출혈의 영향으로 이렇게 줄을 차례대로 읽는 걸 못해요. 제가 잘못했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15장에서.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웃는 거예요. 내가 100세가 됐는데 사례는 90살인데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음성을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음성으로 대화한다고 이것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회개하기 전에는 이것은 절대 안 생겨요. 여러분, 저는 지금 30년 동안 권사가 돼서 예수 믿고 90세가 된 저희 부모님에게 이걸 매일 설교하고 있어요. 가슴 아프게.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저희 부모님에게 매일 설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가스펠 펠로우십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얼마만큼 교회 다녔는지 모르지만 루터처럼 교황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부인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웃는 거예요. 그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99세 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0세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소돔 고모라를 불로 심판합니다. 이 일이 할례를 받자마자 아브라함이 99세에서 100세 사이에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때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을 아브라함은 직접 다 봤어요. 그리고 자기의 조카 롯이 모든 걸 다 겨우 살아나서 소돔 고모라에서 소알성에 돌아온 것을 다 봤어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21장입니다. 2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되어 5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이때가 백세 이야기예요. 이때 이삭을 낳았어요. 여러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언제 100살이 되어서 이삭을 낳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가 됐는가를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요, 덤덤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이거 덤덤하고 지겹지 않아요? 복잡하고.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에 필요한 복음이 찔렸을 때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지금 이거 싫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이 복음 앞에 서게 되기를 바라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이 교회는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워, 부정적이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생각이 이게 주님이 준 건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것인지 중간 없습니다. 이 시간에 만약에 제가 자백한 간음죄로 인하여 그것으로 또 막혀서 지금 이 순간에 이 기록된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핑계가 된다면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주를 찾고 믿는 자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받아줘야 될 진리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이것을 지금까지 읽은 모든 것을 하나로 요약했습니다. 로마서 4장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창세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지금 로마서에서요,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100살 때입니다. 충격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요, 75세에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롯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빼앗기고 전쟁을 이기고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 사레의 말을 듣고요, 애굽 여자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13살이 될 때까지 주님은 기회를 줘요. 할례. 육신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때 믿지 못합니다. 웃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죠? 사라도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죠? 내가 100세나 되었는데 어찌 자녀를 낳으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신앙인데 왜 믿지 못하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육신을 더 사랑하게 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이니까. 이스마엘은 자기 친아들이에요. 13살 된. 근데 주님은 그를 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가
100세가 되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자기 스스로 영향받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몇 살이라고요? 100살이에요. 이 수많은 영적 체험을 겪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횃불 언약을 세우고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고 했는데도요, 이 온전한 믿음이 주님이 너는 의인이야, 의롭다고 말씀할 때가 100살 때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전적 타락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도 나는 죽은 자구나. 상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능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요, 먼저 알아야 될 것이요, 전적 타락이에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이런 거예요. 나는 생각으로 죄를 짓는 자야. 나는 입에 말하면 다 거짓말이야. 눈으로 보면 간음하는 죄야. 꿈으로도 생각하고도 죄죠. 꿈속에서 돈만 좋아해. 여러분, 우리 상태는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죽은 자예요. 주님은 이런 상태에서요, 우리에게 전적 타락을 회개하는 자에게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의롭다. 이것만이 우리 생각 속에 마귀의 송사, 이 마귀의 고소를 이기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인이다. 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때가 언제냐면요, 이삭을 낳는 것과 동일하게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미국 교회에서 말하는 설교는요, 칭의만 설교예요. 회개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다 칭의만,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냐. 사랑 관심이 이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냐. 이것을 오늘 마지막 기절입니다. 로마서 4장에요. 이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그 다음 2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과 25절을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뜻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분,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 죽어서요,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되는 세례. 베드로가 너희는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또 지나가서 또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의 다음 주제, 그 다음 주제를 또 흥미롭게 듣고 그리고 지나가 버리면은 지금 우리는요, 이거는 마귀에게 붙잡힌 생각, 이건 속은 자일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를 살피게 하셔서 나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되는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할지.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주를 안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 기도 응답도 받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먼저요,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를 보면 안 잘 거 아니에요. 재밌으니까. 근데 골프를 재미없는 사람은 골프 프로그램 들으면 자죠. 그러나 골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안 자요. 여러분, 지금 졸린 거 참지 않아요? 이게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배에 사람들에게 관심 갈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쾌한 찬양을 하고 이것은요, 육신적으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열어보려고 이런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 같은 육신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사람이 교회에 오게 만들려고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거는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 대학 갈 때 신앙 다 잃어버렸습니다. 19명은 다 예수 다 잊어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주일학교에서도요, 지옥 말하면 부모들이 다 싫어해요. 지옥 말하면 애들도 싫어해요. 왜 애들한테, 천진난만한 애들한테 천국 얘기만 해야지. 걔네들이 이제 컸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어요.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은요, 노인들한테는 지옥 얘기하면 안 된대요. 노인들한테는. 그럼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은 천진난만해서 지옥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 모든 게 속는 거예요.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노아의 물심판 앞에요. 주님의 선언은 이거예요. 사람 지은 걸 후회한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이스마엘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의 모든 기회는요, 주님 만난 체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예요. 죄인이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은 내가 주인입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영적 체험을 해도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주님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될 때에 돈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명예와 세상 행복과 세상 명예와 전해지는 복음은 다른 복음입니다. 감옥에 있었던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과 같은 바울이 통탄했던 다른 복음을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금부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것은 예배 분위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예배가 아니에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단 하나예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예배, 우리가 좋아할 만한 교회와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진리인가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할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돈 많이 생겼다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 앞에 서는 것 같아요. 죽음의 선언이 있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음이 들어올 때 가족이 들어올 것 같습니까? 진리 앞에 서는 것은 죽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전부가 될 때
우리를 등이 구원하십니다. 이 설교의 반응으로 여러분이 주 앞에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는 가려주시고 기록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설교자 앞에 서지 않게 하시고 못 박히신 예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